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 꿈교회 또 새로운 장소에서 첫 번째 예배, 시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꿈교회 새로운 장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첫 번째 시작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공비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의 상급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에 또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이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온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때 교독할 교독문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옆에 찬송가 뒤에 있어요. 소수가 이렇게 들리는데 다 찾아야지 또. 좀 기다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여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기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다름같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줄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죄송합니다. 오래돼서 붙였네요. 겹쳐졌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드립니다.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접게 하소서.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제가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우리 배수용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의 꿈,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꿈만을 쫓으며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꿈교회 새롭게 시작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 임자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앞두고 사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들이 이 재단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예배 담임을 이 교회 담임을 맡게 되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김철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다하사 참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주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또 앞으로 주어질 많은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또 아버지의 권유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또 돕는 우리 귀한 사모님과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딸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지역에 또 이곳에서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 믿고 크게 일으키실 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인 예꿈 기도문화센터에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계속 영상 올리고 또 새벽에는 온라인으로 또 새벽 기도도 했어요. 지난주 지인이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휴가를 가느라고 주일과 또 새벽 몇 번 올리지 않았는데 또 계속 그래서 오늘 설립 예배는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작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배 후에 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여기 또 2층이 유명한 빵집이에요. 카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설명해드리겠지만 오전 1시까지 저희가 이 장소를 빌립니다. 예배 드리고 식사한 다음에 저희가 오후에는 지금은 인원이 그런데 좀 부흥하게 되면 셀 모임을 갖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말 셀, 우리 사모님이 영어 셀 해가지고 그거는 위에서 가지려고 요즘에 또 많이 특히 청년들 같은 게 나가서 카페 많잖아요. 요즘에 여기에 위에도 있지만 또 옆에도 있어요. 스타벅스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 및 또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설교, 또 오늘의 묵상, 새벽 기도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유튜브 채널 또 블로그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계속 시간 되시면 한번 청취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짐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래를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회복하며 내가 이들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졌어 땅에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 띠끌에서 나왔다. 내 목소리가 친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띠끌에서 찌끄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증거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내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기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공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전사를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지인이 배려해 주셔서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 휴가 기간 동안에 또 휴가를 다녀와서 또 운동을 할 때나 또 묵상을 할 때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였습니다. 저희 주의꿈교회는 오늘의 묵상, 이 오늘의 묵상을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설교도 일단 기본적으로 절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설교했으면 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갖다가 절기 때가 되면 절기 설교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오늘의 묵상 그 본문 말씀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 날 오늘의 묵상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묵상했던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마음에 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였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또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잠깐 짚어보게 되면요. 24장부터 27장까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즉 요한계시록을 압축한 것 같은 그런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장들을 지나가고 나서 28장부터 33장까지는 6가지 화 있을진저 6가지 화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화가 오늘 본문 말씀 아리엘에 대한 슬픈 탄식입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슬픈 탄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픈 탄식의 대상. 왜 아리엘은 슬픈 탄식의 대상이 되었는지, 먼저 아리엘이 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2번에 걸쳐서 충분한 실마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실마리는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다윗이 진친 성읍,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은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시온산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 자, 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아서 수도로 삼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자,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바로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루살렘을 그냥 부르지 않고 그 이름대로 부르지 않고 생소한 단어인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어디를 봐도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른 예가 없어요. 오직 이 본문 말씀에서만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의 의미는 먼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 하나님이죠. 앞에 아리, 이 아리가 그 사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물 라이온, 이 동물 라이온, 맹수의 왕이라고 하죠. 이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하면 유다 지파가 떠오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할 때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어다 로 시작하면서 뭐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유다가 사자 새끼라고 한다는 비유는 참으로 탁월합니다. 실제로 유다 후손인 유다 지파는 12개 지파 가운데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큰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사자와 같은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 다윗이 진친성, 곧 그가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아 수도로 삼은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고, 자, 그러기에 아리엘, 예루살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아리엘은 에스겔서 43장 15절 16절에 보면, 자, 에스겔서 뒷부분에 보면 제3의 성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성전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성전에 있는 번제단의 상단 부분을 지칭할 때 아리엘이라고 부릅니다. 아리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굳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로 부르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자와 같이 용맹해야 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조상 다윗, 사자와 같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성읍, 또 성전이 있는 도성으로 삼지 않았느냐? 사자와 같이 용맹해야 되는 예루살렘아, 또 그와 함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예루살렘아, 바로 이런 의미로 아리엘이라고 불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절 말씀에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시온산,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죠.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곳에 너희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로 아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프다,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슬프다라는 이 단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슬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 자, 제가 전체 맥락을 처음에 말씀드렸죠. 28장부터 33장까지는 6가지 화가 등장합니다. 근데 나머지 5가지 화는 화 있을진저. 다 6가지가 똑같습니다. 호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화, 아리엘에 대한 슬픔의 탄식은 똑같이 호라고 시작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슬프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전체 맥락을 통해 보면 무엇보다 5가지 화는 이방 열강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두 번째 화는 아리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백성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등장해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아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른 열방과 똑같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잘 살펴보면 다른 5가지 화에 비해서 무척 대놓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구구절절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슬픈 탄식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호라는 단어가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앞에 두고 슬피 우는 그런 탄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5가지 화가 이방 멸망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 멸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다른 이방 열강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열강,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열강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선포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화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 그 가운데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다 보니까 더 슬픈 탄식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자들이 바로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이 부분을 참고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에도 보면 한두 영어 성경 번역에는 또 비슷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오심이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에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대열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즘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지금 유럽에 마치 요한계시록에 7 나팔 재앙 중에 하나에 나온 것처럼 불이 던져진 것 같아요. 실제로 무슨 뉴스 가운데서 그렇게 제목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유럽에 불이 던져졌다. 정말 불이 던져졌습니다. 이 산불이 몇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끌 수가 없어요. 또 5차례 열돔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열돔으로 말미암아 이러다가 유럽 문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에도 불이 던져지고 있어요. 곳곳에 지금 열돔 때문에 건조한 가운데서 산불이 보통 우리는 겨울에 산불이 일어나는데 유럽이나 또 미국은 여름에 또 건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불 때문에 또 난리가 아니고 더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한번 지인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이것이 마지막의 징조입니까? 뭐 제가 예언가는 아닙니다.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삼중재앙 또 삼중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인 심판, 7 나팔 심판, 또 마지막에 이쪽 나팔 이게 약해요. 자, 그래서 7 대접 심판까지 삼중재앙이 이루어지는데 7인 심판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또 7 나팔은 3분의 1.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 해석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가 7인 심판까지는 교회 시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4분의 1이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보이는데 모든 지역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역에서. 그래서 4분의 1로 표현하면서 아마 교회 시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징조, 심판의 예고 메시지다 라고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3분의 1, 온 세상의 3분의 1에 내려질 재앙이 7 나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죠. 이 나팔이 경고 아닙니까? 그러다가 7 대접에는 온 세상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곳곳 유럽과 미국에 불이 내려지고 있어요. 제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나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동남아에서 뭐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납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가 경제위기, 기후위기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 동남아 사람들이 괜히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과거에 아주 오대한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 한 동남아 국가가 있어요. 굳이 어떤 나라라고 제가 지칭하고 싶지 않은데 그 나라가 뭐 취약 국가로서 아주 유명하고 동남아에서 1위인데, 자, 그쪽은 불교가 잘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성품이 아주 다 내 업보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네요. 그래서 뭐 관광객들이 와도 친절하게 대접하고 바가지 씌우지 않고. 근데 요즘에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살기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가장 잘 대처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지금 죽을 맛인 거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남아 국가들이 사람 납치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불이 내려지고 있는데, 자, 불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7인에서 7 나팔 정도 넘어갈 때인 것 같아요. 7 나팔로 넘어갈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7 나팔에서 7
대접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 무엇보다도요, 특히 이 세상의 배교의 영이 역사하면서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교회가 그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리는 일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저도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요,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당장 뭐 사고 치는 대형교회, 무슨 교회, 뭐 목회자, 장로 그런 거 다 걷어내고요, 도리어 보이지 않는 데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시는 목회자, 평신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있고, 또 미국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거기 또 신실한 교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또 아프리카 같은 데도 지금 많이 부흥하면서 거기에 신실한 교회들이 남아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남은 자들 끌어모으고 계시다. 그러기에 교회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로 살기 힘듭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굶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외적으로 핍박을 받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구원받을,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기에 아직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서 어떤 선서를 가장 좋아하냐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서를 가장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정말 구구절절이 어떻게 그렇게 진솔하냐, 그런데 아름답게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또 마음을 담고 정말 눈물의 선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 절 한 절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서 하면 선지서 가운데서 왕이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이사야서가 선지서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서, 이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보면 선지서 가운데서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대를 진단해 보게 된다면 예레미야서보다는 이 이사야서가 이 시대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읽어보는데, 예레미야서를 제가 굳이 끝까지 다 기록을 찾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예레미야서에서 그 어떤 기적의 역사가 없어요. 그 어떤 기적의 역사가. 보통 우리가 선지하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적도 많이 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어떤 기적도 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고난받아요. 감옥에 갇혔다, 구덩이에 던져졌다, 두들겨 맞았다, 요거도 없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기적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보다 150년 정도 전입니다. 이미 이때 남유다 왕국에 대해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신학의 바닥을 보고 멸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는 그래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침략해 온 것처럼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돼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와서 예루살렘이 18만 5천 명, 그 시대에 18만 5천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그 병력이 둘러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의 역사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히스기야 왕 같은, 또 이사야 선지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복음이 전해질 때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도 만들려고 억지로 막 훈련시켜서 방언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뭐 여러 가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기적의 역사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제가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과거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일을 감당하는 목회자, 평신도 기적의 역사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과거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뭐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요, 복음을 전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예레미야 시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두들겨 맞다가 요거도 먹다가 그러다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죠.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슬프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슬프게 탄식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 같은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즉 대적의 공격 앞에서 땅 끝까지 땅 밑바닥같이 낮아진 모습,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다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조상 사자 같은 다윗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다 지파, 사자와 같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국가가 남유다 왕국이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다. 대적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질 정도로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슬픈 것입니다. 슬픔의 탄식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또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남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처럼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의 자세가 결국 문제였습니다. 13절 말씀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은 그 마음에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계명, 즉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절기마다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리엘, 슬픈 아리엘이 되어서 결국 그들이 번제단에 불태워지는 제물들처럼 도역 불태움을 당할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아리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는 탄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내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맹이 되고 맹인이 되어 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마치 맹인이 된 것처럼 술 취함 같은 모습. 또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보게진 것처럼 또 그들이 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 같은,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 난독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당시의 남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 밖으로 외적이 침입해 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또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복 민족이었던 아수르라는 그 제국의 군대가 침입해 오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 과거의 그들의 조상 바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용맹했었는데 그들은 대적 아수르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고 티끌과 같이 낮아지고 결국 외식적인 종교행위를 하다가 슬픈 아리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뒤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송파구 일대에 이사 온 지도 1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좀 부임을 했었는데 개척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아주 작은 교회에 부임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면서 차라리 개척하는 게 낫겠다. 그런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게 결론이 생겨서 또 사임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운동하면서까지 하여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송파 잠시 일대를 돌아다녀 보는데 일단 이 송파구 잠시 일대는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서울에 있는 구 가운데서 가장 기동 인구도 많고 또 사는 사람도 많은 곳이 이 송파구 잠시 일대거든요. 또 굉장히 부자 동네도 있지만 또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가까워서 뭐 시장 물가는 서울의 여타 동네보다 훨씬 더 싸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살만은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해봤는데 참 신기한 게 전도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전도하는 교회. 큰 교회에서 몇 군데 뭐 전도하긴 하는데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또 작은 교회들은요 다 힘을 잃었어요. 다 힘을 잃었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한 데가 많고 지금 뭐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근처에 작은 교회들은요 간판이 다 낡아버렸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 지역에 내가 뭐 공원도 많고 그러면서 그런 공원들, 올림픽공원 같은 데서는요 종교행위 하지 말라고 대놓고 이렇게 썩쳐놨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뭐 노방전, 왠지 이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는요 노방전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대놓고 맡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노방전도 하거나 하는 것들 시끄럽게 하는 걸 좀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 아파트가 있는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잘 사는 데야 뭐 물론이겠지만 또 빌라촌들 많거든요. 저희가 사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가 않아요. 얼마만 또 그분들이 살았던 데서 조금만 지나가도 크게 아파트 좀 있으면서 그런데 뭐 3, 40억 아파트 값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 송파구 세모녀 외롭게 죽어가 또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자, 그런 데 같은 데는 좀 마음 놓고 좀 복음을 전해도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잃어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중형께서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이제는 목회자들도 돈 많은 평신도들 앞에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요 이 돈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교회 처음부터 지금 일찍부터 뭐 10,000명 된 그런 대형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지위가 높고 돈 많은 장로 평신도들한테 목회자들이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사자와 같은 목회자들, 또 세상을 향해서 구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땅 끝까지 낮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슬픈 날이 한국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처럼 종교의 모습은 갖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수직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수평이동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요, 다 보면 새신자들이 와서 채운 것이 아니라 온통 다른 작은 교회들 망하게 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장대와 누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그 잠실 시체래, 잠실. 송파구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 또 잘 사는 동네 시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잠실에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뒤로 물러났어요. 제가 보면 다 물러났어요. 세상의 돈의 원리 가운데서 교회가 낮아져 버렸어요. 힘을 잃었어요. 사자와 같아야 되는데, 사자와 같아야 되는데 왜 사자와 같은 그 힘과 용맹함을 상실해 버렸습니까? 결국 그들이 외식적인 종교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더라.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나님이 맹인이 되기 위해서 맹인이 된 거냐? 아니면 그들이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맹인이 되도록 만드신 거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마음이 떠난 가운데서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왕 맹인이 된 거 더 맹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래, 더 독주 마시고 더 비틀거려라. 그러게 당시의 남자 왕국이 외적의 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애국과 구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또 동맹을 맺어가서 어떻게 대응해볼까? 이것저것 나름의 사람의 수단을 찾아보지만 그 모든 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슬프다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간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비겁해졌느냐? 왜 이렇게 용맹함을 상실했느냐? 사자와 같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슬픈 아리엘이 아니라 용맹한 아리엘, 사자와 같은 아리엘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 목회자분들이 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유다 지파가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용맹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용맹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믿음 신앙을 이제는 내려놓고 용맹한 사자와 같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자 같은 모습입니까? 땅 끝까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자와 같은 곳에 아버지 우리의 사자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고향 아버지 쥐보다도 약한 또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를 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자 같은 모습을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위에서 잡아 나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하시니 하나님의 귀한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곳을 영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비에게 본 곳을 영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먼 산지에서 그냥 교회에 살게 되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아리 사자와 같은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사자와 같은 아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사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드림으로 발걸음을 내리겠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의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한 마음, 비겁한 마음이 사자와 같은 용맹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과 함께 주여 우리의 심령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사역자로 세워주셨으니 용맹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좀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간단히 제가 우리 선교사님 또 동료 목회자 선배 목사님 앞에서 우리 비전 어떤 비전이 있는지 잠깐 좀 설명하고 축사 순서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4개월 정도 소위 말하면 좀 놀았습니다. 운동하면서 살 좀 많이 뺐고 또 우리 가족한테 참 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신학적 제가 재정립하는 시간도 갖고 그런데 또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계속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장소를 좀 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이야기가 요거였습니다. 왜 지금 새로운 교회 개척이 필요합니까? 근데 제가 지금 작성한 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찾아보려다가 이미 13년 전에 제가 작성한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 신대철 강도사님, 우리 배수영 목사님은 알고 계시는데 13년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가정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제가 좀 약간 외곽에 약간 집을 크게 얻어가지고 뭐 외곽에 좀 집을 크게 얻었는데 그냥 교회 거실에서 개척하면 어떨까? 또 저희 어머님이 그때 좀 치매도 있으시고 많이 노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중퇴하신 분이에요. 저 우리 어머니, 내가 아내는 없지만 우리 사모는 없지만 우리 어머니 전도인으로 삼아서 개척하면 어떨까? 그래서 개척을 한번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여기 계신 배수용 목사님도 오셔서 또 안재욱 선교사님도 한 번 오셨었어요. 한 번 오셨었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하다가 그때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게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특히 이런 시대에서는 결혼 안 하고 좀 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러다 이제 부모님이 아프셨어요. 아버님이 암으로 쓰러지면서 그것 때문에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성했던 글인데 제가 다시 보면서 지금도 또 맞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굳이 또 새로운 교회 개척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첫째,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꿈 비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면 너무 우리 사모는 제가 비판적이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꿈 비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목회자의 꿈이더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의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열심이라는 건 존경할 만한데 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꿈 비전 이야기하는 거 너무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또 두 번째로는 낮은 문턱과 사명자를 육성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수많은 프로그램들 이미 세력을 이룩한 그런 교회들마다 그 세력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20년 전부터 수지기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새신자들 또 낙심한 자들이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도리어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지만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 낮은 문턱을 가자. 그리고 또 많은 큰 교회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냥 참관자가 됩니다. 목회자 하는 거 보면서 잘한다 그러면 뭐 헌금 더 내고 박수 쳐주고 많이 참관자가 되고 하는데 낮은 문턱과 또 진정으로 사명자를 육성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작은 교회 운동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본질에 좀 집중하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이어트해야지 문턱이 낮아지고 또 그 가운데 진정으로 사명자를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제가 글이 많은데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로는 말씀과 사명이 중심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자꾸 건물 또 자본이 중심되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과 자본이 없어도 개척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때 가정에서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물과 자본이 없어도 큰 교회 후원이 없어도 개척 가능한 모델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근래 가까운 데도 분당에 건물 없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있는데 말이 건물 없는 교회지 가보니까 처음부터 큰 교회 브랜드 가지고 실제 건물은 없이 삐까번쩍한 건물 다 빌려가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한국에. 얼마나 해야 됩니까? 건물과 자본이 없어도 개척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직과 운영은 단순하게 꼭 대형 교회를 만들겠다 갈망하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대부분의 교회가요
다 똑같아요. 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 좌절감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큰 교회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소수거든요. 그분들은 큰 교회 해내겠죠. 근데 대부분이 큰 교회 할 수 있는 은사가 없는데 보통 목회자들은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죠. 뭐 조직 운영, 뭐 그런 기업 운영 같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목회자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자 되는 분들은요 사실 소수예요. 또 그런 분들은 항상 사고 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목회자들은요 사고도 못 쳐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잖아요. 그런 대형 교회만을 갈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 운영은 단순하게, 복음 사명 수행은 민첩하게,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예배도 좀 단순화시키고 말씀 교육과 어떤 교리 교육, 이 교리 교육을 세계관과 연관시켜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 교육, 세계관 교육에 집중하자. 그리고 저희 그때 같은 경우에 제가 성교에 대한 열심이 되게 많아서 작은 교회들이 한두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기본적인 교회, 예배, 단순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는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역동적인 선교 지원 무대, 거기에 집중하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14년 정도 지나가면서 주의금 교회가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심플 처치, 단순한 교회를 하자. 또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가 하자. 자, 성경과 그런 다음에 바른 교리.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가 이번 4달 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아주 깊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교재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재. 근데 요거 잘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단순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큰 교회처럼 뭐 교재 만드는데 대부분 그런 교재가 몇십 년 안에 다 사라진 교재들이. 우리가 이제 클래식 하면 다 베토벤, 바 음악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더 베토벤, 바만 듣잖아요. 모차르트. 그 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부어준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충분히 제가 보면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자꾸 뭐 새로운 거 만드는데 그냥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단순한 교회가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성경과 그냥 바른 교리 가르치자. 복음 전하는데 힘쓰자.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제 오늘 설립회 이제 시작 예배 끝나면 조끼 맞추고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전하려고 해요. 무조건. 불신자, 또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들 오면 우리 사모님이 감당하니까 외국인. 그리고 또 정말 가난한 성도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서 2년 이상. 제가 1년만 할 때도 우리 사모 친구분이 와서 11조도 많이 하고 도와줬는데 제가 등록을 안 시켰어요.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도와주러 왔는데 하여간 저는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뭐 무조건 막 끌어들이는 거 하지 말고 정말 정식 등록할 때까지, 예를 들어 가난한 성도 뭐 땅에서 옮겨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참가해라. 2년 동안. 왜냐면요 땅에서 옮겨와가지고 도리어 사고 칩니다. 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어땠는데 하면서, 우리 교회 큰 교회였는데 어땠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도리어 사고가 치죠. 그냥 정말 가난한 성도 2년 이상 대시하는 분들은 등록 안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웃교회를 침범하지 않는. 자, 그리고 가정 중심의 공동체, 가정을 중심으로 나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많이 유도하려고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 많이 하면서 맨날 가정 세미나 하는데 실제로 가정을 파괴하는 목표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정이 파괴돼요. 그러지 말고 정말 가장들을 그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중에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지역 예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꿈을 쫓다 보면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것으로 들어가겠고요.